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고린도 교회에 은연중에 퍼져 있는 틀린 믿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겠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이런 역사도 없었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고요. 또 거기다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죽음은 끝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겠느냐? 이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 상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 자꾸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론이 자꾸 퍼지기 시작하죠. 과연 저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야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마음속에요.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자꾸 여론 따라 종교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꾸 이런 게 벌어져요. 자꾸 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다시 옛날 전통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 전통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겠냐. 우리가 지금 조상 때부터 왔던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지 않겠냐. 그 말은 뭐죠? 자기 사람들의 행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꾸 내 생각과 내 상식과 세상적인 기준을 하다 보면은요, 말씀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믿음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나니까 자꾸 이제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을 알고 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한 분을 강조하셨는데요. 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걸 약속하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어떤 문제가 오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책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도 헛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고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뭐하러 예수 믿냐?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만약에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 못하라 믿겠어요. 오히려요, 세상 종교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불교라고 보거든요. 일단 좋은 절간들은요, 다 명산에다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산에 공기 좋죠. 맑은 물 계곡이 흐르고 있죠.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 채식주의다 보니까는 몸도 건강해지죠. 정신도 맑아지죠. 또 수련도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떤 바람이 부냐면은 템플스테이로 많이 오잖아요. 저 미국에서 유럽에서요, 한국에 템플스테이 목적 갖고 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단위로 와요. 단체로 와요. 왜요? 공기 좋죠? 산 좋죠? 거기다가 또 무공해 뭡니까? 또 식품으로도 몸을 보호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전도하는 것도 거짓이다. 모든 것이 거짓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럼 이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은 너희가 절대로 창세기 3장 문제, 운명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사단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고, 너희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다시 말하면 생명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하게 종교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셨어요? 해방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은 단순하게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진짜 회복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복음을 듣다 보면은요, 감격이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복음을 깨달아 갔을 때, 야, 진짜 복음이 이렇게 좋았나?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늦게 믿었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야, 이게 창세기 3장의 배경이었구나. 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였고, 이게 내 영적 문제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이런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셨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찬송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내 가족들이 알게 하고, 내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할까.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타성이 붙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턴가 당연한 것, 알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영적인 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했어요.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복음을 깨달았던 그 첫사랑들.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했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 날부터가 성도들에게요,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과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설레임이 어느 날부터인가요? 냉랭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확인하는 응답받기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의 복음.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잃어버린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됨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이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연약했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창세기 3장이 뭔지조차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운명에서 태어나서 운명에 묶여 살다가 운명대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 집안 배경을 보면서 그냥 벗어나고 싶고 뭔가 잊어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은데 이상하죠? 자기도 모르게 걸기에 잡혀가지고는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능력도 없고 내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고 운명을 바꿀 만한 능력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게 연약한 거예요. 근데 기약대로,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영세전에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요소를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모든 연약한 부분을 해결하셨어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육신은 멀쩡하게 살았는데 여전히 운명에 잡혀있고 사단에게 올무에 잡혀있고 지옥 배경에 있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또 에베소 2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성경에 있는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래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지 관념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복음을 우리가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바꿔요. 내 문제에 걸려들고 생각에 걸려들고 상처에 또 걸려들잖아요. 자꾸 복음을 놓쳐요. 이게 문제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아담과 하와가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고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도 잃어버렸고 자기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을 바꿀 때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선명하게, 복음이 분명하게, 그 복음이 조건이 아닌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부딪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하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고 문제의 해결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알고 있는 관념과 이론과 철학이 아니고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교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